12월 3일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입니다. 삼손의 일생은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 그 유혹에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죠. 그리고 힘을 잃은 삼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은 그들에게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연약함,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십니다. 15절로 2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말이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느냐 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마음과 사랑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사랑과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나름 정곡을 찌르는 추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라고 들릴라가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미 들릴라는 세상에 팔렸습니다. 돈에 팔렸죠.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무기로 삼손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큰 힘,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는구나 라고 삼손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삼손은 첫 번째 아내에게서 블레셋과 수수께끼 놀이를 할 때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번뇌하고 있다고 하죠. 이 번뇌라는 히브리어는 카차르입니다.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10장 16절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 이 단어가 카차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번뇌하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곤고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고 가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근심, 번뇌, 카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도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음흉한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번뇌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반면에 우리를 향해 또한 번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번뇌로 말미암아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가 이미 레히에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1000여 명을 죽인 그 힘듦으로 인해서 갈증으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셨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가 스스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다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그가 결국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들릴라에게 진심을 토로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 사사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들릴라에게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거두어 드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을 짝사랑한 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들릴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유혹에 그가 모든 것을 내어줘 버린 것이죠. 특별히 그의 마음을 내어줘 버린 것이죠.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다시 부르죠.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연에 올라온지라.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3번씩이나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올라오라 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 말이 하도 강력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젠 정말 뭔가를 알아냈구나 여기고 손에 은을 가진 채 들릴라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으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시험을 거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하기 싫은 것이죠. 확실히. 그래서 괴롭게 어떤 방법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들릴라는 그에게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없어진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을 세상은 먼저 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거보다 슬픈 장면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나가서 대적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였으나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남으로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쓰고 또 사역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사사기 14장 6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사기 14장 19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가 팔 위에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어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낸 일들이지 결코 삼손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었기에 그가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 그는 알지 못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사실 완전히 눈먼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먼 그가 놀랍게 또 육적으로도 눈을 멀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뺐다. 이것은 사실 당시의 그 전쟁 풍습에 적장을 잡으면 죽이기 전에 눈을 뽑는, 시력을 잃었을 때 그 공포와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 괴로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잔인한 수단이죠. 삼손의 눈을 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죠. 여러분, 가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5도시 중에 중심 도시 중 하나이죠. 그런데 그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를 뽑고 그 문의 빗장을 들고 헤브론까지 와버렸던 그 삼손, 가사의 성문을 뽑아버렸던, 그런데 이제는 눈이 뽑힌 채로 가사로 붙들려 내려가요.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줄로 매고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삼손은 결박된 것이죠. 죄로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맷돌을 돌리는 것은 여인들의 주방에서의 하찮은 일인데요. 그 곡식을 아주 많은 양을 할 때 큰 맷돌이 있는데 그거 역시 짐승이나 노예들이 돌리는 것인데, 그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그에게 모욕과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를 옥에서조차 맷돌을 돌리는 일로 그를 못살게 구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삼손이 머리털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과일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 힘은 없는 겁니다. 영적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그것은 그가 육신의 눈을 잃고 이제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눈을 잃고 그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맷돌을 돌리는 순간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행했던, 자신이 걸어온 자신의 인생길들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23절에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다곤은 날씨의 신이라고 합니다. 곡물의 신이기도 하죠. 삼손이 300마리 그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려서 그들의 추수, 그들의 곡물을 추수 직선의 곡물을 다 불살라버린 것. 그것은 삼손이 자신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붙들자 그들이 자신의 신이 삼손을 붙들게 했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아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들의 경제, 작물을 다 망쳐버리고 불질러버렸던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맺히는 것이 아주 당한 것에 비해서 그들의 즐거움도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아주 전 국민적 축제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에게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 제주라는 게 특별한 어떤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이 눈먼 상태에서 걷지도 못하고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고 뭐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먼 시각장애인을 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주를 부리게 하고 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는 소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사가 나약한 소년의 손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의지하게 하라. 샤, 이것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지러우니 좀 기댈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러는 것이죠. 그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 다곤의 신전의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눈이 멀기 전에. 그 구조상 그 기둥을 빼버리면 그 지붕에 있는 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압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 5 방백이 다 거기 있고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였겠습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도자인 5 방백들도 거기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었을 때 말이죠. 어지러우니 좀 나 기대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둥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결국 삼손이 여호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죠.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주 아도나이. 주는 당신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신, 세상이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여호와,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는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들의 구원주 여호와,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사실은 이 두 눈을 뺀 개인적인 복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 문장 자체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죠.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물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그 원수 갚는 일에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점은 개인적인 원수보다는요, 주석가들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삼손이 명예전당, 늘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과 다윗, 사무엘 이렇게 다 나란히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가 이것은 블레셋이 세상의 원수, 그리고 그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은 조금 비약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일종의 전사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이죠. 그 사단과의 최후의 장렬한 죽음, 그것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주석도 있죠. 여러분의 드린 호쿠마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지내온 삼손의 생애가 20년인데 그 20년을 삼손은 사사로 지냈다라고 성경이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이 처음 임했던 그 마노아의 장지에 삼손이 묻히고 있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용감하게도
다곤 신전에 무너진 잔해를 해치고 삼손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자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부족, 아니 동포 그 전체가 삼손과 형제 관계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그를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삼손의 생애를 정리한다면 파란만장한 생애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끝없는 저항과 또 딴 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관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적의 성을 깨뜨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고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도 역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겠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성령,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늘 성령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두드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봅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많은 연약함, 그 우유부단함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이로우신 주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아니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하루를 주와 온전히 주 성령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